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를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의 2,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 12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섭리들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 곧 사망이라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야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욱 마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삶을 사신 섭리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섭리를 증거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천국 문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쓰신 면류관은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 18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죠.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나무는 아주 길고 단단한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 가시 줄기로 사람의 머리보다 약간 작은 면류관을 엮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러 씌웠지요. 그 길고 독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면서 살이 찢기우는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런 가시관을 쓰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바로 사람이 생각을 통해 짓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며 겉으로는 존중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의 죄를 품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적인 범죄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어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죄를 품는 것이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다 죄라 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 아세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 거? 대답이 이렇게 전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합니다.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죽인 것도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저 결국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영생,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물며 원수도 아닌 내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얼마나 악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그것을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입니다. 성경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나와 있는 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하는 것만도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까닭이 바로 이처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사해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지식을 담고 활용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많은 것들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이지요. 이렇게 입력된 지식들이 필요에 따라 재생되어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다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분이 있죠. 즉 이 기억장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입력된 지식들이 필요에 따라 재생되어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 자라면서 입력된 지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사람이 살지만 지식이 동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며 만약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다 해도 각자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가 다르죠. 또 본성 속에 어떤 그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 그 느낌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지식을 떠올려 생각하는 내용도 각각 달라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싫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좋다,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교양 있는 행동이라 인정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맨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에게는 진리의 지식만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아담은 생각하는 것도 진리의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아담의 마음에서 진리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대신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려는 진리의 지식 대신 미워하고 욕심내며 높아지려는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지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동료가 공로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사단은 그 상황에서 비진리를 주관하여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혼자 일해서 공을 세운 것이 아닌데 혼자 칭찬을 받네 하고 불만을 갖거나 나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는가, 나는 뭔가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에게 진리의 지식만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므로 저 사람이 칭찬받으니 좋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비진리가 동원되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 이렇게 판단하며 저런 사람은 상대도 하기 싫다 하며 감정을 품습니다.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느라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반면에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다 해도 판단하거나 감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하고 품어야겠다 할 것입니다. 더 진리와 함께 더 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고요. 항상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리의 지식만 자기 안에 담아왔다면 진리의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비진리의 지식을 쌓으며 살아왔으니 그 비진리가 재생되어 나오는 생각도 결국은 비진리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먼저 지식을 진리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 또한 진리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지요. 비유를 들어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결국 상한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신선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 있는 지식을 진리로 변화시켜야 생각도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양식 삼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 나가면 누구나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아닌데요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면 높아진다고 해도 높아지려고 애를 써도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데 섬기고 낮아지면 어떻게 높아지나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대어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맨손에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섬기는 자를 높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니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진리를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경우 꽤 많이 봤어요. 제가 개척에서 지금까지. 어떤 분은 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말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말을 제가 설교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 들어와요. 이제 개척 때예요. 개척 때. 그때 성도가 많지 않을 때인데 이제 말이 들어와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한다고 틀렸다고 그런 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주 짝을 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알고 그것만 들은 것만 알고 다른 것은 또 틀리게 받아들이는,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이고, 전도사의 말씀 저도 틀리게 하신다, 잘 알지 못해, 이거 생각하느라고 그냥 그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분.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합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함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악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고, 이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들을 때에는 선하고 의로운 말처럼 들릴 수가 있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는데도 좋은 거 다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와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악한 자이지요. 불순종하고 악한 자이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여 한다고 말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런 건 사람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비록 육으로 봐서는 칭찬해 줄만 하지만 영으로 봐서는 칭찬이 아니라 이건 책망받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참 주님처럼 여러분을 책망을 했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삐질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돌아가서 난 당회장님 사랑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가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그런 분들은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책망을 받을 그릇도 아니고 영으로 들어가긴 너무 거리가 멀지요. 여러분들은 아니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 해도 그냥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그건 이래서 육의 생각이고 영의 일은 아니, 영의 생각 아니고 너는 잘못돼도 그러면 안 된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의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롭고 선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이 일을 했을 때는 유구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체험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7년간 병들어 누워있을 때 어떤 의사도 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저를 고쳐주셨지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무릎 꿇는 순간 모든 질병을 일시에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하시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해와 달이 여호수아 기도하니 멎었다, 홍해를 못에 갈랐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모든 것이 믿어졌습니다. 애굽의 열장이든 또한 신약에 베드로 그림자만 스치려고 베드로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치려고 병자들이 했던 거, 손수를 갖다 얹으니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고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생각을 동원하면 참 믿어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초신자 때부터 성경 육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이처럼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베풀어 주셨지요. 본교의 일꾼들과 성도님들 중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뢰함으로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지난 1997년 본교의 한 성도님은 먼 곳에 사는 자신의 누님이 농약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누님이 냉독성 농약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농약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극히 소량만 먹어도 100% 사망하게 되며 해독제도 없다고 하지요. 입안과 식도, 위장이 심하게 손상된 것은 물론 폐, 간, 신장 등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고 길어야 15일을 살 수 있다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은 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는 누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본제단에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누님은 마음문을 열었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제가 있는 곳을 찾아 먼 길을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울산 만민치교에 창립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이제 했었지요. 했는데 저분들은 지금 광주에 사는데 광주에서 거기까지 환자복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지금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간신히 이제 빠져나가기 어렵죠. 안전팀 맞고 해서 간신히 빠져 이렇게 나가는데 저분은 2급 환자로서 환자복 입고 기도 요청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던 것이지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고 기도해 주었고 저에게 기도받은 다음날 아침 그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극심하던 통증이 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정밀 검사 결과 썩어 들어가던 모든 내장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약이 왼쪽 눈에도 튀어들어갔기에 실명된다고 했는데 기도받은 후 눈 또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지요. 만약 이분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독극물에 중독된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받으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신 것이지요. 더구나 이분은 저의 기도를 받은 후 결혼한 지 21년 만에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1년 동안 잉태를 한 번도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핍박도 있었겠고 힘들었겠죠. 오직 하면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광주에서 울산까지 저를 찾아왔고 그 믿음을 보시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밤새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밤에 막 열이 나고 굉장히 했죠. 근데 그건 치료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나 다음날 통증도 깨끗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저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잉태지요. 잉태. 그래서 21년 동안 잉태하지 못한 저분에게 잉태 축복까지 주셔서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가끔 보면 덤으로 이렇게 주신 믿음 보시고 그 믿음에 더 넘치게 덤으로 더 주시는 걸 봐요. 저분이 21년간 결혼 한 번도 잉태도 못 했는데 또 나이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는데 기도 받으면 잉태된다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꼭 그런 기도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덤으로 잉태 축복해 주셔서 저분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믿음, 아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함으로 하나님만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한다는 데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론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순종치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없이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도 어느 거 이건 옳고 그리고 그게 아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즉 진리 안에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도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이 그래야 원수마귀가 복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버려야 하며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해온 지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버려야 하지요.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 되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아버지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원수마귀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고 세상을 쫓는 속성들이 가득할 때는 아무리 진리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육신의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세상 정욕이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쫓아 취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죄가 어느 선까지 죄를 지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만민의 성도야 이제 진리로 다 밝게 알지만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가 어느 선까지 죄를 지어야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죄는 무조건 다 버리라고 했죠.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죄를 지으면 구원받고 못 받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중에서도 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나님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즉 죄를 지어도 어느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되 어느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죄도 있으니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자, 바로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이러한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되지요. 또한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며 명예와 권세 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 생각을 할 때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써주셨기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좋은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면류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경기가 열렸을 때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참가상이 있는가 하면 특별상도 있고 금, 은, 동메달 등 순위에 따라 주는 상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면류관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이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주님을 영접하여 진리를 들음으로 죄를 싸워 버리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은 죄를 싸워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성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성결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또 계시록 4장 4절에는 천국의 장로들이 쓰는 금면류관이 기록되어 있지요. 면류관 중에서는 최고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금면류관 받은 분이 의의 면류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을 받았을 때 금면류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천국의 장로들이란 이 땅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로들로서 장로 직분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로라고 하는 그런 장로로서 온전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결되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의의 면류관이나 금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좋은 면류관들을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순종치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선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무엇입니까? 신부단장 마친 사람들이죠. 즉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오신다면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걸 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멸관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부 단장을 다 마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마치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해놓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과연 얼마나 사모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정녕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부 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왔는데 신부가 아직 단장을 마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부가 간절히 신랑을 기다렸다고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도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고 모세와 같이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을 때라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처소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빨리 신부단장을 이루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쓰고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